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8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8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 21절이네요. 21절부터 55절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행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루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새해 첫 주일이죠. 그래서 다른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창세기 강해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야곱이 라반의 집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음으로 영원히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단절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과 단절하게 되는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 육신의 잔재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단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라반은 야곱이 자기 몰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분개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야곱을 추격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반은 야곱이 자기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된 것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구실로 이 재산을 다시 뺏을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나버렸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마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간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얼마나 분노하고 당황했으면 이 추격대를 조직해 가지고 이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만에 야곱을 추격한 지 7일 만에, 그리고 야곱이 하란을 떠난 지 10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길르앗산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인데,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돼요. 그 가나안 정복 당시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침을 많이 받아가지고 금방 또 이제 빼앗기죠. 그래서 그 하란에서 이제 브에일세바까지 가는데 그 중간쯤 되는 곳이 바로 길르앗산이에요. 하란에서는 한 4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열흘 만에 길르앗산까지 갔으니까 하루에 몇 킬로 간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다 거느리고 하루에 44km 정도로 간 거예요. 장정이 한 30-40km 하루에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44km를 갔으니 얼마나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갔겠어요. 분명히 라반이 들으면 쫓아올 것이다 알고 죽기 살기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라반은 거기를 며칠 만에 도착했어요? 7일 만에. 440 나누기 7 하면 한 60km, 하루에 한 60km 정도를 막 죽어라고 쫓아간 거예요. 밤낮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을 다시 붙잡으려고 그렇게 라반이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왕 자기가 얻은 것을 다 가지고 떠났으면 좀 아깝더라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기 살기로 추격을 하는 것을 보면 라반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그 고집 세고 그 야곱을 다시 붙잡아서 종 삼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애굽의 바로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또 미련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정도 되는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 노예가 그냥 아무 값 없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들, 200만 명 정도 되는 노예를 하루아침에 떠나보내는 게 쉽겠습니까? 그 노예로 경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노예로 나라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노예들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전차 부대를 추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바로 이 바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곱과 야곱의 재산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붙잡아 두려고 하고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나 라반의 모습은 우리를 영원히 노예로 삼고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들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로 같은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라반과 같은 대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 세상, 육신입니다.
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이 불교화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왜 불교화됐다고 하느냐면은 원래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제 이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 예수를 믿어서 좀 더 편안하게 걱정 없이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게 기독교 신앙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바로 같은 라반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실제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갑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검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분노한 라반의 무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니 쫓아가기 전에 쫓아가지 말라 하시지. 그렇게 400 몇십 킬로를 죽기 살기로 쫓아가게 하셔놓고 그 전날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섭리가 있어요. 그냥 아예 문제가 없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제 야곱을 해치지 말고 그대로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죠. 아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신적 위험을 보이시고 라반을 아주 두렵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말씀하셨으면 순순히 보내겠어요? 너 야곱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라 뭐 이렇게 위협을 하셨겠죠. 그래서 살기등등하여 야곱을 추격해온 라반이지만 감히 야곱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20년 전 베델에서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온갖 위험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길르앗산에 장막을 친 후에 야곱을 만나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는 먼저 야곱이 몰래 떠난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25절부터 보면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야곱이 말을 하고 떠나면 떠나게 해주었을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가게 막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라반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임종을 누가 맞이하든지 아니면 먼 길을 떠나든지 이렇게 하면 번영과 승리를 기원하는 축복을 해주고 또 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면서 엄숙한 작별의식을 행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데리고 있던 조카가 더군다나 자기 딸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몰래 가버린 거잖아요. 그건 일단 책망받을 만하죠. 그래서 라반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셨느니라고 합니다. 자,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너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라반이. 그러면서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 추궁합니다. 누가 도둑질했죠? 라헬이 도둑질을 했었죠. 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이 드라빔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가신이었어요. 그것을 특별히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이제 이 장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도 더 많은 몫을 받게 되고 이 가족 중에서 이제 지도자가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간직하는 게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야곱이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더 분노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몰래 하란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하여 변명하면서 드라빔에 대하여는 결백을 주장합니다.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나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이 고대 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 보면은 이 신상을 훔쳐가면요 죽이게 돼 있어요. 라헬이 만약에 훔쳐간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이제 설마 지금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 떨쳐버리고 가는 마당에 누가 그 우상을 가지고 갔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들을 다 뒤지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을 뒤졌지만 끝내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라헬이 훔쳐갔는데 왜 못 찾았죠? 라헬이 낙타 한 장 속에 넣고 그 다음에 낙타 위에 올라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이제 핑계를 대냐면, 내가 마침 생리 중이라 낙타에서 내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변명을 핑계를 댔습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이 생리하는 여자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접촉하면 안 돼요. 제사에도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마 생리하는 여자가 그 거룩한 신상을 깔고 앉아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겠죠. 결국 라반은 모든 장막들과 짐들을 다 뒤졌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은, 이 10가지 재앙들은요,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신 거, 그 애굽 사람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뭐 태양을 섬겼기 때문에 그 태양빛을 가려버린다든지, 개구리 모양의 신을 섬겼는데 그 개구리들이 막 징그럽게 막 달려들게 만들어 가지고 끔찍한 존재로 막 만들어 버리신 거죠. 이렇게 이 열재앙 전부가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라반의 집에서 섬겼던 우상이, 이 드라빔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으로 섬기고 점을 치고 복을 구하는 그 자기 집안의 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요. 누가 훔쳐가 버리면 그냥 도수질 당해버려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 깔고 앉아있는데도 찍소리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삼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 헛됨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다 드라빔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해도 우리가 그것을 우상처럼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치실 수밖에 없어요. 우상은 다 무력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라반이 자기를 해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한 라반이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칩니다. 라반에게 분노를 하면서 라반을 책망합니다. 야곱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급히 추격을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36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를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자, 라반의 재산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을 가지고 떠난 것인데, 이렇게 추격하는 것은 라반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악랄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또한 자신이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일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약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이 암양들은 새끼를 계속 낳기 때문에 암양들은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순양들은 씨바지할 양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순양들 중에서는 이제 잡아먹어도 돼요. 그런데 야곱은 마땅히 잡아먹을 수 있는 순양도 안 잡아먹었어요. 왜요?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이나 도둑질 맞은 것이 있으면 기어이 그걸 물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는 거를, 도둑이 훔쳐가는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를 다 야곱에게 이제 변상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지독한 라반으로 인해서 20년의 세월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라반이 그동안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41절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라반은 자기 딸들과 결혼시켜주는 대가로 14년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참, 이건, 아니, 딸하고 결혼시켜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결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돈을 받아 먹어요. 조금 받아 먹는 게 아니라 14년을 부려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품삯을 정한 후로도 수없이 약속을 어기고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했고, 그를 끝까지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자신과 함께 해주셨다고 야곱은 증언합니다.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이 전곡을 찌르는 야곱의 책망에 라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말대로 야곱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의 말을 인정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야곱이 불성실하게 일했어요. 양들이나 몰래 팔아먹고 막 이렇게 이제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라반 앞에서 할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라반에게 책망만 받았겠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모른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책망만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기뻐하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책망을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누구와 누구를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이 거리낌이 남지 않아야 돼요. 마음에 거리낌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시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의 행실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체험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바울사도 보세요. 바울사도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죠. 자기의 그 간증을 하죠. 아그리빠 왕, 베스토 총독, 벨릭스 총독, 이런 막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문을 하는데도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쇠고랑 차고, 이 쇠고랑 찬 것만 빼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절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해요? 지금 그 왕이나 총독이 말 한마디면 바울이 죽고 사는데 누가 두려워하냐면 오히려 이 총독이 두려워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바울이 이만큼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하는 이 신념이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앗아가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은혜의 수단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이 확신을 추구하십시오. 정말 이 확신을 잃어버리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의 은혜를 소멸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냥 온갖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안으로만 다 소모가 되니까.
내 내적 갈등과 뭐 욕망과 염려와 인간관계의 갈등과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것들로 항상 내적 에너지가 내적으로 소모돼요. 누진이 돼요. 전기가 누진되면 전기세는 엄청 나오는데 뭔가 바로 쓰여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에너지가 다 소모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향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이런 게 나오질 않아요. 이 야곱도 계속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을 때는 이런 확신이 없었지만 이제 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그 시점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어때요? 레아와 라헬도 이리 좀 와라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옛날에는 레아와 라헬이 이리 와 그럼 이리 가고 저리 와 그럼 저리 가고 그랬잖아요. 처부한테 들어가 그럼 들어가고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아내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라반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정말 이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되기 바랍니다. 정말 확신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추구해야 돼요. 자, 이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습니다.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죠. 43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라반은 야곱이 가진 것은 다 자기 것이니 자기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내가 내 딸들과 그 자식들에게 무슨 짓을 하겠느냐고 하면서 이제 서로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뭐 자기가 은혜나 베푸는 것처럼 지금 입만 살았어요. 뭐 건드리지도 못할 거면서 내가 맘만 먹으면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뭐 내 가족들이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자, 라반은 야곱에게 행했던 악독한 일들로 인해서 후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서로 원수가 돼서 떠나면 야곱이 나중에 세력이 커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 다 차지하고 세력이 커진 다음에 내가 이 라반 족속을 치겠다 하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을 품고 떠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온 것이 이제 야곱도 마음에 걸리죠. 이렇게 원수된 상태에서 떠나게 되면 또 야곱 역시 나중에라도 이제 후환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을, 라반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이렇게 도둑놈처럼 떠나게 할 수 있는데 완전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 이렇게 새 출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돌무더기를 쌓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45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가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두 사람이 뭘 쌓았어요?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돌무더기를 또 크게 쌌어요. 그리고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서로 해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는 언약의 증거요 서로 간의 경계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 돌무더기를 넘어오지 않기로. 그리고 이제 언약 예식에 따라서 함께 음식을 먹은 후에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서로 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란의 나홀의 집안과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의 집안은 영원히 분리됩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이 메소포타미아 동쪽 지방에 있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맨 처음 부름받았어요. 그 집안의 이제 그 가장은 집안의 이제 제일 어른은 데라였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는데 부름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받아서 아버지와 또 그 형이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죽었어요. 먼저 그 롯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동생 나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형제들이 모든 이제 집안 사람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이죠. 근데 그 신앙의 주체는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형제들한테도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다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해가지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다가 어디에서 멈췄어요? 하란에서 멈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동쪽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 끝인 하란에서 이제 멈췄어요. 아마 데라가 너무 늙어서 병들어서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구만 부름받았어요? 거기서는 이제 아브라함만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란에는 누가 남았어요? 나홀이 남았죠.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형제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갔고 하란에는 나홀이 남아서 나홀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이 갈대아 우르에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알죠.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면 계속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했을 텐데 아브라함만 먼저 혼자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 하란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신앙이 이제 흐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드라빔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도 아직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집안에서는
어디 가서 며느리를 얻어요? 하란에 가서, 나홀의 집안에서 이제 며느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하란에 가서 나홀의 딸 리브가를 데려왔고, 그 다음에 야곱도 하란에 가서 이제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온 이후로는 나홀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야곱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일에 악역으로 쓰임받았던 라반도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이 구속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돼요. 그 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후로는 이제 애굽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도 떠나게 하셨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신앙에서도 분리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하란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 하란에 왔어도, 이 하란에서도 물론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더 철저하게 분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로부터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인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본주의 신앙으로부터도 분리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불러내서 철저한 개혁신앙을 추구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당히 그냥 하란 정도 되면 됐다, 거기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드라빔을 다 내버리고 그 하란에서의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면서 의복까지 다 바꾸자고 해요.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 그 지점이 어딘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중단하는 일이 없어요. 포기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를 기어이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 피우고 게으름 부리고 나는 좀 더 이따 가겠다고 하고 적당히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만 손해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에 가실 것인데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속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이 라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라반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표본입니다. 그는 전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체험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는 지나친 탐욕으로 인하여 끝내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드라빔을 함께 섬겼습니다. 정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함께 20년을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걸 누렸어요. 그러나 끝내 참된 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철로역정의 무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지는 죄에 대한 각성도 없고 분명한 회심의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확신에 사로잡혀서 아니라고 자만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천국 문 앞에까지 갔지만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라반처럼 언젠가는 이제 그 기회가 없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라반과 같은 사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란에서도 완전히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이제 그러한 구습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새해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라반의 집과 철저하게 단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의 기업을 향하여 더욱 기쁘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라반의 집과 철저히 단절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 길임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언약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기업을 상속받을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